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고신대에서 후학들을 많이 가르쳐 오셨고요. 지금은 또 백석대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우리 이상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 여러분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를 설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만 민수기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한 권의 책으로 편집되어 있지만 본래는 지금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지만 본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리고입니다. 우리말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우리말 성경 번역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출애굽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리고입니다. 레위기에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리고, 히브리 말로 와우라는 말입니다만은 민수기에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리고, 신명기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리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5권의 책이 다 연결된 한 권의 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50년경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발명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만들 수 있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일강 삼각주 지방에서 나온 갈대가 파피루스라는 갈대가 있습니다. 갈대의 줄기를 잘라서 일부를 가로로 놓고 또 일부를 세로로 놓고 또 가로로 놓고 세로로 놓고서 압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파피루스라 그럽니다. 파피루스라는 종이가 되는데 이 파피루스라는 말에서 발전된 영어가 페이퍼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파피루스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파피루스에 기록한 성경 사본이 지금 현재까지 5,000가지 사본이 있습니다. 5,000가지 성경 사본이 있지만 성경 전부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본은 단 하나도 없을 만큼 파피루스가 습도 약하기 때문에 다 부서졌습니다.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양피지 사본인데, 양피지는 말은 이런 것으로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먹은 다음에 그 가죽을 가공해서 거기다 글을 씁니다. 이게 양피지 사본인데, 사실 디모데 후서 보면 사도 바울이 두로와 가보의 집에 있던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너라 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이 가죽종이가 바로 양피지 문서를 말하니까 사도 바울 시대 때 벌써 양피지 문서가 사용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양피지 문서가 3세기 이후에 사용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구약 성경을 양피지 다 기록하려면 약을 몇 마리나 잡아 먹어야 될까요? 물론 양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양을 300마리 내지 320마리를 잡아야 성경을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데 얼마쯤 걸렸을까요? 중세 수도사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한 권을 기록하는데 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양 한 마리 15만 원씩 계산해도 양값이 얼마입니까? 2년치 노동 대가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고가로 팔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그렇게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 재보는 방법이 두루마리 재본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같으면 찾을 필요 없이 금방 할 수 있겠죠. 민수기 14장을 찾으려면 얼마나 많이 두루마리 돌려야 될까요? 이런 불편함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으로 나누게 된 거죠. 분철한 것이 지금의 모세 오경이 된 것입니다. 모세 오경이 단 한 권의 책이었던 말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강물이 흘러가듯이 쭉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 한번 조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런 것으로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됐지만 따지고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와 같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바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창조주시 우리 모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걸친 파를만장 사건이 기록되는데 이 족장들의 삶 속에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셨던 하나님을 제시해 주는 것이 창세기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26장, 27장에서는 이삭에 대해서, 28장에서 37장까지는 야곱에 대해서, 38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이 족장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던가를 보여주시면서 창세기라는 책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한 세계에 오셔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무슨 뜻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기록이라는 뜻이죠. 애굽의 바로 이집트를 말하는데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되어있지만 따지고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변방지역에 있던 람셋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까지 오는 3개월 동안의 여정이 기록됐습니다. 책 제목이 출애굽기니까 출애굽의 모든 사건이 다 기록된 것처럼 아시지만 사실 출애굽기가 포괄한 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여행을 마치고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이 여정이 18장까지 기록됐어요. 19장 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후에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등 이런 사건이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후반부예요. 그럼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이 14장이니까 3장부터 13장까지가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딱 두 사람이 언급됩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제일 처음에 반응이 나는 못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바로에게 나가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러나 나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못한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합니다. 또 한 사람이 바로입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가 많은 바로가 나오는 것처럼 딱 세 사람이 나옵니다. 1장 8절에 바로는 1장 11절에 바로와 다른 사람입니다. 1장 8절에 바로는 1장 8절에 바로 나오고 1장 11절에 바로는 1장 8절에 바로의 손자가 1장 11절에 바로입니다. 1장 8절이 아멘호텝인데 아멘호텝의 손자가 손자가 1장 11절에 바로입니다. 6장 30절에 바로 나가면 이제 아멘호텝 2세라고 또 다른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는 완악하였다, 바로는 완강하였다. 우리말로 완악하였다, 완강하였다 두 가지 번역어가 사용됐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같은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는 완악하였다, 완강하였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바로는 완악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을 인도에 간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가르침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인도한다는 사실이 출애굽기가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난 책이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우리 성도들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한번 읽겠다 마음먹고 창세기는 그래도 읽고 조금 힘들지만 레위기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읽고 나서 레위기의 산맥을 넘지 못하고
포기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레위기가 27장까지 돼 있지만 딱 따져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저 설명을 들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레위기는 딱 두 가지 말하는데 첫 번째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레위기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제일 처음에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번제에 대해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 5가지 제사 제도가 기록된 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번제물의 피해 대가를 지고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우리를 위한 온전한 구세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제사, 번제가 제일 중요한 제사인데, 번제 무슨 뜻입니까? 번이란 말은 태울 번, 구울 번,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동물을 완전히 태워서 향기가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동물을 완전히 태운다는 말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데, 우리를 위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먼 발치에서 미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첫 번째 부분은 죄인인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설명한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한번은 모르기 때문에 번제도 잘 모르더라고요. 하게 고진감래가 뭐냐 그랬더니, 고진감래, 고생을 진탕하고 나니 감기가 오네요. 이렇게. 유비무환이 뭡니까? 유비무환. 심지어 의대 학생들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있을 줄 알았던가 봐요. 유비무환. 비가 오니 환자가 안 오네. 이런 식으로. 중앙동에는 어떤 식당 주인이 요즘 젊은 사람들 한문을 모르니까 우리 식당에 음식 먹으러 오는 분들이라도 좀 한문을 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매일마다 사자성어를 붙였는데 그날 사자성어가 새옹지마였습니다. 경계새, 늙은이 옹, 갈지, 말마, 새옹지마인데, 그날 젊은 대학생 여자 남자친구가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여자친구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갈지, 말마, 지만 알겠는데 앞에 두 잘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빠 저게 뭐야? 그래서 남자친구 쳐다보니까 자기도 갈지, 말만 알겠는데 앞에 모르겠거든. 지만 알겠는데 앞에 몰라서 저거 남기지 마. 그러니까 음식을 안 남기고 다 먹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번제할 때 태울 번, 구울 번잖아요. 동물을 완전히 태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이 된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 잡아서 완전 태워서 드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법을 제시했던 것이 레위기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읽으시면서 잘 모르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레위기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이걸 말하는 것이 레위기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라 말하니까 매일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 잘 듣는 건 물론 좋은 하나님과 교제예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기도 생활에 힘쓰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정말 하나님과 중요한 교제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두 후반부에서 말한 가장 중요한, 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후반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여러 규례가, 규정이, 원칙이 기록되는데 그것이 레위기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후반부에 보면 할진이라는 말과 긍정적인 적극적 지시 명령과 하지 말진이라는 금지 명령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 후반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지켜 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이것이 레위기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영수기, 민수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민수기 무슨 뜻입니까? 민수기, 한번 그대로 말하면 민수기, 백성들의 수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영어 책 제목이 영어로 읽는 것이 쉬울 수가 있는데
민수기의 영어 제목이 Numbers, 수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제목이 붙여지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동안 예언 맞춰 시내 광야에 왔고 시내 광야에 와서 1년 동안 체류합니다. 1년 동안 체류할 때 받았던 율례가 기록된 책이 레위기입니다. 1년을 체류한 다음에 다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38년이 지난 다음에 도착했던 것이 모압 평지입니다. 이 모압 평지라는 것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 접경지대인데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오는 이 역사가 기록된 책이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근데 왜 민수기라는 이름 붙여야 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인구 조사를 한번 했어요.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와서 두 번째 인구 조사합니다. 그래서 두 차례의 인구 조사가 기록됐기 때문에 이 책을 민수기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는 정말 흥미로운 책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종족별로 지파별로 인구조사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파별로 인구조사는 무슨 지파 몇 명 무슨 지파 쭉 나오다가 1장 46절에 보면 통계가 나와 있는데 계수함을 받은 통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인구였습니다.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또 다시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때가 민수기 26장인데 26장과 민수기 1장 문맥이 똑같습니다. 1장에서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26장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는 쭉 나옵니다. 무슨 집안 몇 명, 무슨 집안 몇 명 쭉 나오다가 26장 51절에 보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60만 1,730명이었더라. 혹시 통계가 의심해 가시면 집에 가서 전자계산기 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 시내 광야를 출발했는데 38년이 지나고 모압 평지에 와서 보는 60만 1,730명이었어요. 흥미롭게도 인구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62절, 3절,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민수기 14장 63절에 보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26장 63절 이것은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해석인데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더라. 민수기가 중요한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셨겠지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60만 3,550명이 시내 광야에 출발했죠. 모압 평지 왔을 때 60만 1,730명이었죠. 그런데 처음에 출발했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면 두 번째 계수인 60만 1,730명 가운데 처음에 출발할 때 살아있었던 사람으로서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와서 두 번째 카운팅, 두 번째 계수 속에도 포함됐던 사람 딱 두 사람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어요. 다른 사람은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수했던 인구조사했던 모압 평지에서 60만 1,730명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나머지는 누굽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가 많은 내용이 기록됐지만 가장 간략하게 정리하면 핵심은 60만 3,550명이 시내 광야를 출발했는데 여기 없는 레위 지파는 완전히 제외됐습니다만은 60만 3,550명이 시내 광야를 출발했는데 다 죽었습니다. 38년 지난데 모압 평지에 왔을 때는 출발할 때 계수된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제2세대 사람들이었다. 이게 민수기라는 책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통계입니다. 이 숫자가 이 인구조사가 얼마나 중요하게 이 책 제목이 인구조사의 책 민수기라고 붙이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 본문에
제가 한번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개별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숲을 이해하는 것은 나무를 보기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60만 3,550명의 신의 광야를 출발했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남아서 그 두 번째 계수속에 포함되고 전국적으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의문을 가진 우리들에게 힌트로 주어진 본문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3장과 14장은 민수기의 숙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13장, 14장은 정말 중요한 본문인데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14장 일부분만 읽은 것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했죠. 인구조사하고 나서. 출발하고 나서 얼마 못 돼서 도착했던 곳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다른 말로 바란 광야, 파란 광야로 불렀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을 어자적으로 번역하면 거룩한 행진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데스를 할 때 가도시 말하는 히브리 말 카도시에서 말하는데 거룩한 행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까 미리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 옛날 성경에 두령된 자라고 표현했는데 각 대표에 한 사람씩 보고 12사람 되겠죠. 12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분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습니다. 며칠 동안 정탐했습니까? 잘 모르겠던 여러 날 동안 했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12사람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그 가나안 땅을 샅샅이 조사한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의 경상남도보다 적은 곳인데 12사람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보고했던 내용이 13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13장 2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가서 보는데 정말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토지의 비옥도, 무슨 접한, 무슨 종족 어디에 살고 있고 무슨 종은 어디에 살고 있고 하면서도 종족의 분포도 다 보고 나서 결론이 이겁니다. 정말 그곳에 가보니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이 살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도 그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애굽에 노예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이 광야에 와서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됐는데 그것이 오늘 읽었던 1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온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 통곡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매장제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데려왔습니다. 차라리 광야에 죽는 것을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게 14장 1절 이하의 내용이었어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땅을 도저히 취할 수 없다고 보고했던 10사람의 보고에 공명해서 이렇게 반응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12사람 중에 2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비옥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10사람은 그곳에 가보니까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다. 네피림이란 말이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온 단어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조금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신체가 장대한 체구의 종족을 뜻한다고 볼 때 정말 그곳에 거대한 체구를 가진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그곳에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다만 큰 성을 쌓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바벨탑을 쌓았다 그러니까 첨성대나 석가탑 같은 탑인 줄 아는데 바벨탑이라는 말이 사실은 탑이 아니라 바벨성을 쌓았다는 뜻이에요. 그것에 이미 철문 걸 갖고 있는데 무기 하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 땅 거민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리고 나서 했던 말씀이 7절 이하에 기록됐는데, 왜 옷을 찢었습니까? 왜 옷을 찢고 난립니까? 옷을 찢었단 말은 자기 진실을 말하는데도 이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 속마음 가슴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라는 뜻으로 옷을 찢는 히브리적 풍습이 있었습니다. 옷을 찢었단 말은 내가 진심을 말하는, 내 가슴을 열고 진심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했던 발언이 7절 이하에 기록됐습니다. 이 상반된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모든 60만 3,550명의 신앙왕녀 출발했지만 다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이 살아남았던 것은 여호수아 갈렙이 강건해서도 아니고 무병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2사람이 똑같이 다니는 똑같은 현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보았길래, 남들이 보지 못한 그 무엇을 보았길래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했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졌던 확신은 긍정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얼핏 들으면 바른 말 같지만 아주 잘못된 설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말했던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의 근거는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았을까요? 이 궁금증을 가진 우리들에게 해답으로 주어진 본문이 오늘 읽었던 14장 6절 이하에 기록됐어요.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해하기 좋게 말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가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길 수 있다고 보았던 여호수아 갈렙의 첫 번째 확신이 14장 6절 이하에 기록되었습니다.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8절 9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른 사람은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던 첫 번째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역경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낙방하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사별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남과 나눌 수 없는 고난의 신면을 통과하게 되지만 낭망치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어려움이 있다고, 작은 힘겨운 일이 있다고, 내가 넘을 수 없는 성이 있다고 해서 다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예수 믿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사람의 안목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다 죽은 이유가 설명됩니다.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불신자들은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11절에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러 차례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는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자기들 힘으로 건넜나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무더운 사막길을 거쳐갈 때 하나님께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헤쳐갈 수 있도록 불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할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이 지금까지도 인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나를 믿지 않겠냐 하는 말을 역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확신의 두 번째 근거는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사람의 눈을 볼 때는 극복할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은 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혹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의 경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불신자 가운데 살 때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역경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변치 않는, 놓칠 수 없는 한 가지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입니다. 바로 이 확신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14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광야에서 다 준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23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단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뭐라고요? 맹세했던 땅. 무슨 말입니까? 이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맹세했던 것입니다. 14장 30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을 이미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맹세했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못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수없이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앞에 작은 어려운 일이 전개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어떤 방식으로 줄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인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땅을 취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은 이 불신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파기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파기됩니다. 일생을 함께 하겠다는 결혼의 신성한 약속도 1년이 뭡니까? 6개월이 뭡니까? 3개월이 뭡니까? 일주일에 못 가서 파기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약속도 파기되잖아요. 국가 간의 협정도 파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내주겠다 그렇게 많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취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그 보고에 공명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2차례 인구조사를 제시하시면서 이걸 통해서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민수기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한국인으로 이 본문을 읽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으로 앞으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던 것이 창세기 17장 8절인데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그 다음 뭡니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기업이라는 말은 값없이 주는 선물인데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했습니다. 아브라함만 말하면 혹시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제는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제는 이삭에게 똑같은 약속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26장 3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약속했던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5장 12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도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더 이상 안 찾아보겠습니다만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기 6장, 11장 쫙 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눈앞에 작은 어려운 일이 전개된다고 해서 그 약속을 포기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민수기의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상상하지 못했던 고난의 신면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낭망치 않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했던 말이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 이런 말은 잘 되는 일, 좋은 일, 성공하는 일만 아니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일, 때로는 애통스러운 일, 때로는 어려운 장벽들,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선이라고 번역되기 때문에 윤리적인 악의 반대 개념을 이길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입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